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 잠깐 한 구절만 보고 또 제가 중간중간에 몇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시죠.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3쪽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시더라. 누구나 어떤 처음에 새로운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성병을 받아서 혹은 개척을 해서 시작을 한다든지 혹은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사장님이 첫 번째 이제 취임을 할 때 첫 번째 하는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모든 이 사역이나 혹은 사업의 방향과 비전들을 제시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헬라어인데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기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나오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good news를 우리말로 하면 희소식, 기쁜 소식, 한자로 희소식이기 때문에 그를 희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 이때 복음처럼 번역을 하면 복음이 아니라 복된 소식이 아니라 사실은 기쁜 소식, 희음으로 번역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구한말에 가난과 또 질병, 여러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물론 이게 중국어 번역을 통해서 번역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 받기를 좋아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모든 게 행복하세요. 복에 대한 걸 갈망하는 것이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도 복음이라고 하는 된 소식으로 번역을 한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로 흘러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 복음을 원어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희음으로 다시 번역을 교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를 제가 어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단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오는 그 우리의 어떤 선입견이나 혹은 편견들이 있는데 한국교회의 모든 신앙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복주의적인 출발점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 번역에서부터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희소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주님께서 19절에 여기 나오는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를 전파하러 왔다.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난주나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안식년과 희년을 합쳐서 포함하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희년의 그 가치가 다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평생 다녔는데 처음 듣는 말이네. 희년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을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실은 희년이라는 단어가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희년이라는 사상을 그냥 구약 레위기 25장에 잠깐 언급된 이미 폐기된 구약의 율법 중에 하나를 왜 이 시대 다시 언급을 하지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속, 곧 죄사함. 우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구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속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여러분 리뎀션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고엘 들어보셨죠? 고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와 그 며느리인 룻을 토지 무르기, 기업 무르기를 하면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는 토지 무르기, 기업 무르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희년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희년이 되면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시 되찾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원래 여러분 안식년이 7번 되면 이제 49년에서 50년 넘어갈 때가 희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년,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정말 안식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에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도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잘 아껴 잘 쓰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시간 카이로스를 고엘, 리뎀션하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리딤이라는 단어를 쓰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은 물리적으로 쳇바퀴 돌아가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돈벌이하고 왔다 갔다 그냥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다 잃어버린 채 자기 인생을 위해 그냥 살아가는 생존을 위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일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되찾으라 라는 단어가 바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비로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새 창조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날 자체를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대상만이 아니라 그 날 전체, 시간 전체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것이고 또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것이죠. 7일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데 이제 7년마다 안식년을 그들이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안식년이 되면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땅을 쉰다, 휴경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휴경도 중요하지만 땅이 어떤 기력을 다시금 되찾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보면 땅을 쉬게 하면 원래 주인이 거기에 있었던 곡식을 거두지 않습니다. 누가 거둡니까? 고아나 나그네와 같은 사회 약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게 합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여러분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던 걸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다 세모녀가 자살을 한 이후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이분들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인데 신청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서 신청을 할까요? 아마 정말 절박하면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존심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로 나타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안 받고 말지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송파 세모녀 사건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면서 얼마든지 그 땅 주인이 자 가난한 사람들 오십시오. 제가 나눠드릴게요.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표현한 대로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씀처럼 자기들이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거두게 한 것입니다.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도 그냥 땅 주인이 주는 것 그냥 받아서 감사합니다. 자존심을 굽히며 받는 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안식년 7년에 한 번 정도로 자기가 비록 남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그 땅에 그 한 해의 경작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땀의 대가, 노동의 대가를 거두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고 일한 대가를 거두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안식년이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고 특별히 3년에 한 번씩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그들이 제1의 11조 말고 제2의 11조를 통하여서 매년마다 이제 성전에 이제 11조를 통해서 레위지파라든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있었지만 3년마다 또 제2의 11조를 또 이스라엘 백성은 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끔 하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면 적어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법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3년에 한 번씩은 그들이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7년째에는 자기의 땀 흘린
노동의 대가를 마음껏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누구나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땅에 대한 그 소산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도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본소득과 같은 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더라면 그런 사각지대는 더 이상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식년이 되면 그런 것과 함께 또 무엇을 하게 되냐면 빚진 사람들이 있으면 빚을 다 탕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7년마다 모든 부채를 다 면제를 해주죠. 이거 도덕적인 해이가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민법은요, 성경보다 더 급진적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다른 사람의 빚을 여러분 몇 년 동안 안 내면 채무가 없어진지 아십니까? 5년만 지나면 안 내도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형법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몇 년 이상 지나가면 더 이상 처벌을 하지 못하는 공소시효 들어보셨죠? 8년입니다. 형법. 민법은 5년입니다. 다른 분의 혹시 빚을 지시고 갚지 않으신 분 5년 동안 잘 숨어 계시면 안 갚으셔도 됩니다. 우리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7년에 한 번씩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실 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7번씩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약간 자신의 의를 과시하듯이 베드로가 묻죠.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이라도 하라. 그러면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무한히 용서라. 여러분 똑같은 짓을 하루에 수백 번 한다고 해보십시오. 용서가 됩니까? 넌 근본이 틀려먹었어. 일로 좀 와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는 용서, 영적인 의미의 죄 용서를 물어봤는데 주님은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부채 탕감 얘기를 하십니다. 1만 데나리온 그리고 정말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비교하면서 생계형 채무자와 엄청난 빚을 진 사람 두 부채를 탕감해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100% 부채를 탕감해주지 않으면 다시 그를 잡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그냥 죄 용서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부채 탕감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debt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원문을 보면 그것은 원래 부채, 채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원래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해 준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의 채무를 변제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도 거기에 맞는 것이죠. 십계명에도 바로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희년의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탕감을 해주고 또 노예나 종살이 한 사람은 다 풀어줍니다. 돈이 없어서 종살이를 했어도 6년 동안 그가 노력 봉사했으면 그거로 다 갚았다고 보는 것이죠. 7년째가 되면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부채를 탕감을 해줍니다. 이게 7년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7번 7년 안식년이 완전히 되는 7번 돼서 49년에서 50년 될 때는 원래 자기의 고향인 토지로 돌아가게끔 하는 토지 반환을 하게 하는 것이 희년의 핵심이시죠.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부채 탕감과 노예 해방은 종을 풀어주는 것은 바로 안식년 혹은 면제년에 해주는 것이고요. 희년에는 토지를 돌려주는 것이 희년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 가지를 합쳐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고용주 입장에서 여러분 어떤 정말 종처럼 종살이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돌아가서 올해가 정말 희년이 시작된다라고 할 때 이 직전 해가 안식년이겠죠. 그럼 여러분 희년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작년이 예를 들어서 안식년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식년의 부채 탕감과 노예 해방을 1월 1일에 해주겠습니까? 작년 12월 말에 해주겠습니까? 2018년 1월 1일에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12월 31일에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도 어쩔 수 없습니다. 1년 다 채운 다음에 해방시켜주려 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안식년이 끝남과 동시에 희년이 시작되면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탕감해주고 사람의 모든 종살이를 이제 그만하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 세 가지 얘기하십니다. 어린 양에 대한 거, 동전을 잃어버린 거,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학자는 그건 아버지 사랑의 비유다. 초점이 정말 집 나간 아들, 또 집 안에 있지만 똑같이 마음은 멀리 있는 두 탕자가 초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초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본문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둘 다이 아니라 희년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이 정말 그런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았을 때, 물론 동기나 과정들은 자기의 잘못과 죄악들이 있지만 당연히 그 마티 형의 입장에서는 저런 나쁜 녀석, 어디 감히 다시 돌아와서, 이런 마음이었겠지만 희년은요, 인간이 어떤 이유 간에 정말 비참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희년 정신인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고엘이라는 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가장 가까운 근족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가까운 근족이죠. 그가 돌아왔을 때 신을 신깁니다. 노예로부터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식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졌던 모든 부채들, 사실 더 이상 그의 부채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토지 반환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과 모든 자신의 추억들이 서려 있는 고향으로 돌아온 것, 이것이 바로 토지 반환, 모든 권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미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다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희년을 실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희년이 되면 땅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되찾아줘야 되지만 50년을 기다리게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내 가까운 친척이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 그를 내가 직접 희년이 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희년을 앞당겨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보아스처럼 토지에 대한 권리를 물어주고 빚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 다 그것을 갚아주는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에 참여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를 해야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토지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우리의 사탄의 노예됐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모든 죄값을 다 탕감해 주시는, 부채를 탕감해 주시는 이 세 가지 희년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적인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웃의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고해를 실천하는 후속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 이후에 보면 거기 그 말씀에 보면 그럼 거기에 희년 세 가지 중에 부채 탕감이 어디 있는데요? 약간 부채 탕감은 없지 않나요? 아들이 돌아와서 신분 회복을 시켜줬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돌려준 것은 있는데 부채 탕감은 없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소위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여러 가지만 학자들의 논란이 있는데요.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주인이 부르죠. 자네가 내 재산을 낭비한다는 게 어찌된 일인가? 근데 그 청지기는 묵묵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라고 정리해고됐죠. 당장 자기 삶의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였다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숨겨놨던 돈 그거 가지고 내가 도망가면 되겠구나 할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땅을 파자니 이제 힘이 없고 나이가 든 것 같습니다. 남들한테 구걸을 하자니 빌어먹자니 참 자존심이 상하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숨겨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내가 몇 사람을 좀 부채 절감을 좀 해주면 그들이 나를 며칠이라도 좀 묵게 해주겠지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불의한 사람이라면 이참에 내가 주인 재산 문서 좀 내가 들고 내가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오히려 전혀 별로 도움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부채를 채무 탕감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죠. 근데 그 상황을 주인이 딱 목격했습니다. 요즘 표현은 현장범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주인이 멱살을 잡고 이놈이 감히 정리하라 그랬지 언제 이렇게 이것도 내 것은 마음대로 네 멋대로 이렇게 탕감해주라고 해서 해야 될 텐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그를 칭찬합니다. 잘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참 해석하기가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희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이 소위 불의한 청지기로 부르는 이 청지기가 내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것이 그냥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희년을 실천하는 이 부채 탕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오해를 충분히 푸실 거야. 내 누명이 벗겨질 거라고 말로 설명하지 않고 실제로 보여준 것은 아닐까.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일을 했었던 것이죠. 아마 주인이 분명히 이 녀석이 어떻게 그것을 내 재산을 낭비하지 않나 감시원을 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장면을 보았겠죠. 그런데도 그 모든 걸 정리하는 상황에서도 부채 탕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부채 탕감을 통해서 주인이 기뻐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다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토지를 통해 많은 대토지를 사유하는 것이 부의 원천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농경사회에서 주인이 뜻하지 않게 희년이 되면 정말 자기에 대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어려운 사람에 돌려주고 나눴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이 청지기를 통해 대신 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주인은 그를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성경 번역을 다르게 한다면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재물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중립적입니다. 인간이 선하게 쓰면 선한 재물이고 나쁘게 쓰면 나쁜 재물이 되겠죠. 재물 자체가 불의하지는 않습니다. 번역이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불로소득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실제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 부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게 불의한 재물 11절과 12절이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조금 달리 표현되어 있죠. 불의한 재물이 곧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남의 것. 재물이 불의한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자기 건데 왜 남의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불로소득과 불로소득이 있습니다. 경제 3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 가운데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은 땀 흘린 대가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입니다. 하지만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부분은 불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죠. 그래서 또 보면 또 11절에 누가 참된 것은 12절에 보면 너희 것, 자기 것이죠. 여기서 보면 다르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불로소득과 근로소득으로 표현하면 정확히 오늘날 현대적인 경제 용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로소득을 다시 남의 것을 원래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희년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 실제 이런 사건들이 주님의 희년을 선포하러 줬고 실제 본문 곳곳이 희년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한신대 신대원생들 기숙사에 가서 아침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7시 반에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가지고 희년을 실천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그 주인인 도망치온 종을 다시 돌려보내죠. 부담스러운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당시 고대 로마법에서는요.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는 신분은 어떤 주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도망을 치면 잡아다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여러분 고대 로마법을 보면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이 아니라 물권에 취급을 했습니다. 물건 취급한 겁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도망가면 언제든지 주인은 죽일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였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은 친 거죠.
그 골로새에서 그 먼 로마까지 도망을 쳤으니까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도망을 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곳에서 결국엔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 생계형 채무자가 됐을 것이고 결국 도둑질을 하다가 뭔가 감옥까지 왔겠죠. 바울을 만났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자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자네 다시 빌레몬 자기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하게나라고 요청합니다. 오네시몬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요구였겠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옛 과거를 나누면서 아마 설득을 했을 겁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또 예루살렘의 큰 나의 박해 때문에 그 머나먼 500km가 떨어진 안디옥 교회가 지났던 그들에게도 내가 가서 그들에게 목회를 함께하고 섬기지 않았는가. 그들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알지 않냐. 서로 미움과 분노, 증오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왔을 때 그 때문에 죽고 먼 길을 도망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인들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 바울의 스데반을 죽이는 큰 핍박 때문에 도망간 사람인데 거기에 바울을 바나바가 동영 목사로 초빙을 한 겁니다. 아마 청빙위원회에서 반대 찬성을 했을까요? 그 해필 수많고 많은 사역자 중 왜 해필 그 바울을 그 인간 때문에 여기까지 도망을 쳤는데 고향 다 버리고 삶의 터전 다 버리고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왜 그 인간을 우리에게 이렇게나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냥 교우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왼수 중에 왼수인 사람을 목회자로 모시자라는 바나바의 요구는 정말 황당무계한 요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목회자로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을 하는 그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경험, 자기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런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용서와 사랑을 해줬기에 내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 첫 번째로 선교사로 또한 사역자로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섬기지 않았는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네시모 자네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그 관계를 풀러나고 고향에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단순한 고향은 그의 어린 추억과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희년이 성취되는 것이죠. 또한 그 얘기가 하죠. 빚진 게 있다면 내가 갚겠다라고 빌레몬서에 나오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못 갚죠. 네, 빌레몬에게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달아나라. 이게 뭡니까? 탕감해주란 얘기죠. 탕감해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를 노예로 종으로 삼지 말고 나를 대하듯 하라. 옛날에 자기 종이었던 사람을 자기의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처럼 대하라고 얘기하니 그 로마 시대에 있을 법한 이야기겠습니까?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종이었던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라니 굉장히 빌레몬에게도 부담스러운 요구였죠. 나중에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교보 문서 가운데 보면요.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에베소 교회에 쓴 것을 보면 거기에 바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오네시모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정말 2년 이상 동안 두란노를 통해서 귀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그 소아시아 선교의 거점이었던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를 바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빌레몬이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사도의 그런 권위를 인정해서 그를 영적 지도자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노예 해방, 부채 탕감, 그리고 토지 반환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다 빌레몬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서는 노예제도 철폐 이런 것 직접적인 법적인 차원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노예를 오히려 영적 지도자로 삼은 그 당시 법과 질서 체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정말 공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인간을 인간다운 차별함 없이 귀하게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여러분 희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귀한 사역들,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희년을 많이 실천하시는지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이기도 하죠. 오늘은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초대 교부들과 중도 개혁자들의 이제 희년 사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 성경적인 이러한 근거를 조금 언급하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하는 그 근거들은 그런 해석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초대 교부들이나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요. 토지를 사유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 그것이 중요한 자산이죠. 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가을 하늘이나 이렇게 하늘이 참 아름다울 때, 봄에도 아름답고 쾌청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데 와, 이 하늘 정말 좋다. 이거 내 거야, 내 거. 아무도 내가 돈 주고 사니까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저분이 정신이 좀 이상하신가?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바다에 가는데 이 바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냥 성정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바다야. 아무도 여기 못 들어와. 라고 말한다면 그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건 정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 바다, 그 누가 사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유하는 것이죠. 모두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늘, 바다, 강, 산, 들, 땅. 우리 인간이 원래 만들지 않은 것은 그것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온 천하,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주님은 다시금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땅을 사유하려고 수많은 역사 속에 전쟁과 갈등과 살인과 폭동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는 땅 따먹기의 역사입니다. 보면. 우리는 땅을 많이 따먹은 징기스칸,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을 되게 대제왕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남의 땅들을 다 빼앗아 버린 그런 성경에 보면 반희년적인 왕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교부들의 말들을 그냥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실레이오스, 암브로시우스, 크리소스토모스,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도대체 그게 이름인지 지명인지 아마 그러실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름들로 언급하지 않고 그들이 언급했던 말들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은 다 빈손으로 와서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감사한 것이죠. 영어에 보면 여러분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라고 나옵니다. 무덤이 또 툼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발음이 비슷해요. 에서 와서 툼까지 가는데요. 빈손으로 와서 빈몸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악착같이 쥐고 놓지 않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곳간에 쌓아두고서 내년에 내가 좀 더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내년 어떻게 사업을 할까 구상을 하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영혼아. 내가 오늘 밤 내 영혼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재물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헬라어에 있습니다. 크테마라고 하는 대토지를 사유한 사람, 부자 청년이 얘기 아마 목사님 등에 들었을 텐데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재물이 많은 거요. 큰 심하에 떠나갈 때 그 재물은 크테마라는 단어인데요. 큰 포도원과 같은 대토지를 사유했을 때 쓰는 단어이고 또 하나가 크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어떤 재물 그런 뜻인데 이 단어의 동사형은 바로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재물은 원래 그 본래적인 의미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곳간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쌓아야 되는 것이죠. 천국은 어디입니까?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바치는 게 천국에 쌓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초대 교부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을 채무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빚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곳간에 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을 쌓아두고 베풀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재산 좀 많으신데 좀 이렇게 나누시죠? 라고 여쭤보면 이게 자녀들 거 좀 챙겨줘야죠. 자녀들 것 때문에 이제 안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자녀들도 충분히 다 먹고 살 만큼 되지 않아요? 좀 더 그 남는 거 좀 베푸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유, 태어날 손주들도 생각해야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들 것까지 위에서 쌓아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누구 걱정합니까? 우리 집안에 5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부자들은요 지옥에 가서도 자기 가족 걱정밖에 하지 않습니다. 가족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당장 내 옆에 사는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외면합니다. 그 명분은 무엇일까요? 당장 내 자식, 내 손주들 거, 우리 가족 챙기기 위해서 남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죄악을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자체가 희년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됐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죠? 모든 부채를 탕감해준. 오히려 그들이 재물을 갉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은 거시적인 의미의 희년을 성취한 대희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철저하게 매일마다 무엇을 훈련했을까요? 주님의 만나를 통해 살아가는 법을 예전에는 이집트에서는 쌓아뒀습니다. 농경사이기 때문에 재물을 쌓아두고 거기에 곡식을 먹었던 것이죠. 광야에서는요, 쌓아두면 다음날 어떻게 되죠? 썩어 없어집니다. 새벽마다 주님이 새벽 예수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걸 거두어서 많이 먹고 좀 더 쌓아두고 싶은데 그 다음날 되면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면 쌓아둔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내 것이 아니라 오늘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했거나 사정상 아침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덤으로 주신 선물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 주신 모두가 공유할 것이지 누가 사유할 몫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 쌓아두면 썩어 없어지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날마다 그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내일은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거 쌓아놔야 돼. 먹을 수가 없어요. 내일은 또 주님이 만나를 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줄 때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평생 양식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치 양식을 주시고 연봉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 많은 성도들 평생 안정 직장, 안정된 직업을 요구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하루치 양식입니다. 내일은 또 주님이.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내일 또 매일같이 왜 하나님 좀 주시려면 한 달치 좀 넉넉히 주시지? 아니, 그 목적은 내 일용할 양식이 남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지 못한 다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이야기가 포도원 비유에서 나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5번에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보니까 청지기가 없는 자리에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가 나중에 다 그 다음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품꾼들에게 일당을 주는데요. 여러분이 청지기와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일당 주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사람 데려오는 일을 하겠습니까? 일당을 줄 때는 오늘 자네 수고했어. 주인님 감사합니다. 잘해. 내일 또 와. 이렇게 의지될 수 있는 자리가 돈을 주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주인은 그런 거 해야죠. 그걸 청지기한테 시키고 자기는 오히려 아침부터 계속 그 정도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사람 다 좀 더운데 누워가지고 부채질하면서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서 왜 하루에 5번씩 나가서 이렇게 사람을 이분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 인력시장에 나가보신 분 계신가요? 군대 갔다 와서 한번 인력시장 몇 번 가봤었거든요. 제가 전방에서 12사단에 군종병으로 병장 제대를 했는데요. 건강하게 제가 군생활을 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하도다는 원통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신앙으로 왜 인제였나 이 좋은 곳을 원통하도다 나중에 믿음으로 바꿔놓긴 했지만요. 거기에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데도요. 새벽 시장에 갔는데 아침 일찍 가야 됩니다. 4시 반 5시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새벽에 봉고차들이 와가지고요. 인력증 사람들이 막 들어갑니다. 6시, 7시 날 밝아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차가 안 옵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어쩔 줄 몰랍니다. 오늘도 허당이네 하고서 그냥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건강하고 일 잘할 수 있는데도 저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키가 작아서 외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등치가 좋으신 분들이 계셨더라면 제일 먼저 채갔을 텐데 성경에서도 보면 아마 그런 이유로 누군가가 아침에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아침 일찍이 대부분 고용 인력 시장이 끝나는데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너 왜 하루 종일 여기 서성대고 있냐? 빨리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정말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일을 하고 싶어도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아서 차마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 집에 돌아가면 자식과 아내와 또 노부모님이 계신 상황 속에서 이분들 뭔가 먹을거리도 준비해야 되는데 내 몸이 팔이 다쳐서 몸이 안 좋아서 외소해서 나를 써주지 않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실업의 현장 속에서 하루 종일 애타게 있는 열심히 일하는 그 어떤 분보다도 더 사실 마음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1시간에 들어와서 일을 했죠. 기쁨으로 와서 일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집에 들고 갈 수 있구나. 그런데 주인의 모습은 참 놀랍습니다. 그 청지기에게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아침 일찍부터 온 분들한테 그냥 먼저 돈을 주기 시작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일 먼저 온 분한테 자, 한 대 내려오니 약속했죠? 감사합니다. 가면 됩니다. 마지막 사람한테 자네도 한 대 내려줄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정반대로 시작합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 먼저 줘요. 쭉 줄 서서 주는데 뭐야,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대 내려줬어? 야, 나는 오늘 기분이 오늘 좋은가 보다. 기대를 잔뜩 했는데 마지막에 똑같이 한 대 내려준 거예요. 뭐예요 이거? 당장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가지고 항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경제 정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2시간 일하는 똑같이 급여를 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친구여. 기분이 좋을 때 친구여 하면 좋은데 기분이 나쁘면 언제 봤다고 저를 친구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자네한테 약속한 거 그대로 약속 지키지 않았는가 얘기를 합니다. 참 괜히 문제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 부분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이 제일 먼저 건장하고 힘이 세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침 일찍 그가 고용돼 있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게 돼서 다리가 부러지고 팔을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가서 목발을 짚고 기부스를 하고 나가서 있지만 하루 종일 아무도 써주지 않은 날이 그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막 분노하고 왜 똑같이 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하는 거야? 이런 굉장한 분노. 아침에는 굉장히 기분 좋게 일했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나중되는 아주 굉장히 불쾌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하루였지만 나중에 자신이 다쳐서 그 상황에서 하루 종일 아무도 자기를 쓰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맞아 그 보도원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한테 하루의 모든 일당을 준 사람이 있었지. 그분한테 가면 혹시 내가 비록 조금밖에 안 해도 나의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저런 가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지 않을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런 일 생기지 않아. 저 사람은 게을르니까. 저 사람 저 문제니까 그렇지.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가 언제 그런 비참한 현실에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시간을 냈든 하루를 냈든 누구나 하루 먹고 살만한 기본적인 기본소득이 보장되어야 됨을 말씀한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만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놀랍게도 안식일에는 2배를 주십니다. 맨날 썩었던 그 만나가 토요일 거둬 주일에 되는 이스라엘로 하는 금요일 토요일이죠. 안식일에는 2배가 있어도 썩지 않는 놀라운 건 똑같은 만나인데 안식일마다 이 만나가 썩지 않고 어저께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때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안식일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 광야 생활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거두어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 바로 광야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될까요? 여기에 광야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통장에 남는 돈, 부동산 쌓아둔 것들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내가 열심히 제 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 데려간 건 누구 것이 되냐?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부자가 누구이냐? 저는 저희 교회에서 부자의 기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우리나라 물론 금수저가 20억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고 여러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다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그래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일용할 양식,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남는 것이 있는 사람이면 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부 가운데 한 분은 그렇게 표현하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서로의 부담과 짐이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초대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들은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이 재산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 적게 내고 안 잃을까? 그거에 대한 그런 늘 재산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죠. 가난한 사람은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내가 당장 내일 끼니가 없는데 어때요? 그런 부담과 짐이 있죠. 그럼 어떻게 서로 짐을 지면 될까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 서로 짐이 덜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초대 교부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회심한 인데요. 이분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 재산을, 막대한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여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역하면 이런 의미로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딸이 있는데요. 딸아, 아버지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껏 잘 먹고 살아왔지만 너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가 물려준 이 재산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려면 막대한 재산 상속하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표현인 것입니다. 막대한 재산 상속받는 것이 복인 줄 알지만 많은 가정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다 법정으로 다. 아무리 믿음 좋은 분들도 다 법정에서 서로 싸우면서 의가 다 상하는 것이 있죠. 반면에 부모가 물려줄게 믿음의 유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가정은요. 사실은 싸울 일도 없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앞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특별히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자신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불의의 재물이다. unrighteous mammon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불로소득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함께 우리가 나누고 공유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사실 어찌 보면 그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단 한시도 사실 하나님께 대한 그런 제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한다라고 영적인 간음자들이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를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것들은 누군가가 독점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노예화하고 종살이로 혹은 그 사람을 가난으로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토지에 대한 그 부분에서만큼은 아마 지난주에도 우리 박창수 목사님 통해서 자세히 들으셨겠지만 그냥 여러분 땅값이 올라가면요. 가난한 사람은 그만큼 땅값을, 집값을 더 내야 됩니다. 엄밀히 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집은 감가상각해서 집값은 떨어집니다. 집가라고 하는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대가 지대가 상승하는 것이고, 사실 건물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땅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대가 상승하면, 지가가 상승하면 땅을 소유한 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에게 요즘에 세가 많이 올라서 전세 보증금 한 2천만 원 올려줘야겠는데요. 실제로 제 후배가 그랬습니다. 결혼을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독자였습니다. 지방에 살았는데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은퇴 자금을 다 모아가지고 서울대 근처에 이제 아파트를 하나 전세로 하나 이제 2억을 들여서 이제 전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주인이 오더니 갑자기 전세 보증금을 좀 올려주셔야겠네요. 얼마요? 5천만 원. 5천만 원. 2년 만에 5천만 원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 후배는 글을 쓰는 작가였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쓰고 하는데요. 작가라 할지라도 여러분 2년 만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작가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집을 이사를 해야만 했던 이런 어려움들. 그냥 그나마 그래도 전세 자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월세를 올려달라는 경우들도 많죠.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이라든지 혹은 세입자분들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평균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에 불과합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여러분의 절반은 자기 집이 없습니다. 또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분들 대부분 은행에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은행집이 또 많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대부분의 많은 서민들이, 일반적인 분들이 은행비제 혹은 집주인에게 항상 그런 세를 눈치 보며 살아가야 되는 현실인데 이런 분들이 내몰리고 철거민으로 결국에는 죽음으로까지 자살로 치닫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토지 사유하지 말아라.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토지 사유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서는 토지에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내고 토지 안 쓰는 사람은 안 내면 되고 조선시대 대동법이 그랬습니다. 조선 최고의 개혁이었습니다. 광해부터 시작해서 100년 동안 100년에 걸쳐 전국에 실시했던 대동법이 바로 토지가 있는 사람만 세금을 내게끔 했던 희년사상과 아주 밀접한 것이었죠. 역사적으로 여러분 홍콩이 그랬습니다. 홍콩이 97년도인가요? 중국의 땅을 반환해야 됐습니다. 영국이 통치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들어왔지만 땅을 사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대를 해줬죠. 땅을 사용한 사람 사용료를 내게 한 겁니다. 정확하게 희년적인 지대를 공유하는 지공주의적인 성경 경제 체제가 바로 홍콩이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알래스카주에서 온 미국의 여학생이 왔었습니다. 물어봤죠. 저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래스카 퍼머먼트 펀드라고 하는 알래스카 이제 연구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석유가 나와서 석유에서 나오는 자금을 이제 그 도로도 닦고 학교도 짓고 병원 모든 걸 다 설치하고 그래도 남는 돈을 알래스카 주민들을 더 많이 유입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그것을 이제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다시 n분의 1로 나눠주기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알래스카주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쯤 되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먼저 가족이 몇 명이니 5명이에요. 할아버지까지 5명인데 1년에 어느 정도 그 APF를 받냐 했더니 최소 1,000불 1인당 많을 때는 3,000불까지 받는 평균 2,000불을 받는다. 5가족이니까 1년에 10,000불을 받는 겁니다. 자기 낼 세금 다 내고 돌려받는 돈이 10,000불, 우리 돈은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은 평균 월 100만 원씩 주정부에서 받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공산세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가 지금 낼 세금 다 내고 매년 돌려받는 돈이 그런 돈들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거기는 석유가 있잖아요. 무슨 석유가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이런 석유가 아닌 이런 토지와 같은 지대 불로소득이 매년 최소 300조에서 400조 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돈이 지금 매년 지대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돈들이 소수에 계속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가 토지의 51%를 사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상위 10%의 사람들이 98% 이상의 토지를 사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10%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토지, 알짜배기 땅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10%에게 우리나라 300조 이상의 돈이 계속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 금액들을 우리가 정말 세금으로 환수해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오히려 땀 흘려 벌어들인 근로소득이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세금들은 다 점점 없애거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근로소득은 낮추고 불로소득은 높이는 이런 패키지형을 통하여서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근거한 정책인 것인데요.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제가 연희동에서 왔습니다. 제가 사는 연희동 옆에 하나 골프장이 있었는데요. 골프장이 축구 운동장 많은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사를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면세점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대형 버스만 60대 이상의 주차가 가능한 곳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100대가 주차가 가능하면 차가 왔다 갔다가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아이들이 등하굣길입니다. 안전 문제가 있고 그 동네가 아침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라는 길목이라서 아침에 정말 평상시에 5분이면 가는 길을 보통 30분 이상 걸리는 길입니다. 교통 대란이 또 뻔한 곳인데 힘들고 매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나중에 이제 몇 개월 동안 진척이 안 되니까 땅 주인, 세입자, 또 여러 어떤 관계자들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아직 이제 골프장이었던 곳에 아무런 공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 땅 주인이 새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보증금 20억에 매월 5천만 원씩의 월세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한 6개월 가까이 월세만 계속 5천만 원씩 자기 수억이 지금 자기 손해보고 있다. 빨리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 알게 됐죠. 거기에 지금 건물을 지어서 자본을 설비를 투자해서 사람들이 노동을 투입해 임금이 발생하는 그런 곳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땅 주인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매월 얼마씩 벌고 있는 건가요? 5천만 원씩. 1년이면 최소 6억 플러스 알파겠죠. 20억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면 땅 주인은 그냥 토지를 그만한 땅을 사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지금 건물도 없고 아무 노동도 하고 있지 않는데도 임대한 사람한테 매년 6억 이상의 돈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돈이 전국에 300조라는 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대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임대료를 내고 인건비를 하고 이건 다 근로소득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6개월 동안 벌써 그리고 3억이죠. 3억을 벌써 낸 것이죠. 이런 돈들이 전국적으로 수백조에 해당되는 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 경건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에 불의하고 이 구조 자체가 인간을 더 많은 사람들을 가난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구조를 주님은 개혁하고 변혁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이 땅의 법과 제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낙태에 대한 법안이 바뀌었죠.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더 이상 낙태하는 것이 이제는 죄가 아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통, 간음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죄가 안 됩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고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법적으로 합법이고 합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비추어서 이건 잘못된 길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불의하다라고 개혁을 외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 사유하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토지 사유가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일제가 토지 수탈을 시작할 때 불과 100년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수천 년 역사에서 토지 사유화는 불과 얼마 되지 않고 또 일제시대 때 우리 수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 조사를 통해서 그때 토지 사유화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대 다시금 이 세상을 공의롭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 곳곳의 말씀들, 종교개혁자들과 초대교부들은 그 당시에 그들이 정말 그 거대한 물결과 상관없이 그들의 목숨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순교자의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대언하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여러분과 저가 이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런 희년의 그 가르침들을 같이 깨닫고 또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